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 함께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으니 바쁘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4절로부터 6절은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우리 교우님들이 외우시나 안 외우시나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가장 친근하고도 밀접하게 묘사한 고백의 시입니다. 특별히 목자가 양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래서 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고도 끊임없는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가 없다면 결코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양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생각하며 내 모든 삶은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로부터 6절의 내용들은 다윗이 목자에 대한 믿음, 목자에 대해서 왜 확신하는지 그 이유들에 관하여 하나하나 나열해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니 내가 누우리라, 내가 눕는다라고 하지 않냐고요. 그는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요. 그가 나를 누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눕는다고 하는 것과 누우리라 하는 것과 그가 나를 누이신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의도보다는 타의적인 의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울 수 있도록 해주는 목자의 따뜻하고 자상한 보살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그 표현은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만족과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했는데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양들이 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맹수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양들은 정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어느 목장에 한 방문객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문객이 차에서 내리는데 그때 차에 있던 쬐끄만 강아지 한 마리가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양들이 있는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막 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들이 놀라서 강아지를 피해서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양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 작은 사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날 밤에 292마리의 양들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양은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무리 그들을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지라도 이리와 사자 같은 그 맹수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양들은 결코 드러눕지 않습니다. 드러눕지 아니하고 서서 사방을 계속 두리부두리부 돌아보면서 경계만 하지 절대로 그들은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밤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양들이 그렇게 그쪽에서 덜덜덜 떨다가도 지팡이를 들은 목자만 눈에 보이면 그새 내가 무엇이 두려웠냐는 듯이 푸른 초장에 눕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눕지를 않아요. 오직 유일한 해결은 그 지팡이를 드는 목자가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만이 자기를 인도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만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서까지라도 보호한다는 사실을 양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히 들어지 못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 재난과 위험,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매일 조마조마하며 편히 드러눕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머리 싸매고 그 문제를 끙끙거리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품에 안고 끙끙거릴수록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 문제에 눌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와 우리가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송하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불안하고 낙심되십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들이 푸른 초장에 들어눕기 위해서는 자기 동료들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떼를 지어 살아요. 그렇죠? 무리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떼를 지어 사는 동물들을 보면은요, 항상 그 떼를 지은 그 무리들의 나름대로의 집에 질서가 있어요. 그 집의 질서를 보면 가장 힘센 놈이 제일 먼저예요. 제일 처음에 먹는 것도 처음이고 뭐든지 처음에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 힘센 놈이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그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그 질서를 이렇게 다 서열을 잘 정할까요? 양들은 서로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박치기를 해가지고 센 놈이 힘센 놈입니다. 머리를 받아서 힘센 순위로 서열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봐요. 그렇게 기회를 늘 엿보다 보니까 항상 그 삶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지 내 자리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박치기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느라고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먹지를 못해요. 이러한 긴장이 계속 오래 지속되면 양들이 신경과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먹지 못해서 야위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문제 해결책도 바로 목자예요. 목자만 나타나면 양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를 향한 그 경계를 풀어내고요. 경제 응식을 다 씻어내고요. 그리고 목자로 인하여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면서 마침내 그들이 쉼을 얻기 위하여 푸른 초장에 눕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애를 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경쟁과 싸움을 우리는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늘 그래요. 뭐 학교 운동회 하면은 운동회 끝나고 오면 이렇게 물으세요. 이겼니? 누가 이겼니? 재밌었어? 좋았어? 라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물어요. 이겼어? 어떻게 됐어?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쉼없는 긴장의 연속으로 지치고 쇠하고 끝내는 피치 못할 상처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의 해결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각자 그 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을 가릴 것이 없습니다. 잘잘못은 누가 가려주시냐면 예수님이 가려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양들이 들어눕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생충과 곤충들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그 맹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자기 동료들로부터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지라도 그 기생충과 곤충들로 인한 그 고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양들은 들어눕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말파리, 쇠파리 아니 쇠파리, 찐득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달리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곤충들에게 시달리면 양들이 드러눕지를 못해요. 지금이야 에어컨도 나오고 그다음에 방충망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창문 활짝 열어놓으면은 모기도 들어오고 파리도 들어오고 온갖 게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뭐가 윙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자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앉았다가 막 확 여기도 앉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잠이 확 다 깨버려요. 그냥 앉지 말라고 처음에는 하다가 손을 흔들어요. 그러다 앉으면 확 이렇게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손이라도 있어서 쫓아내지만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귀로 쫓아요? 양들이 그 말파리를 쫓는 방법은요, 코파리라는 놈을 쫓는 방법은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흔듭니다. 근데 이 얘가 얼마나 끈덕지냐면요, 이 코가 촉촉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 코파리가 엄청 거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흔들어요. 근데 코파리가 윙윙하면 얘 신경 쓰느라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치죠. 우리 기리자 쌤이 어지럽다 하는데 어지럽고 지칩니다. 어지럽든 지치든 그러면 흔드는 것을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는 그때가 코파리한테 찬스예요. 코파리가 그렇게 양이 멈추는 그 순간에 코에 앉아가지고요, 그 코에 알을 낳아버려요. 그 알을 낳으면 그 촉촉하고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부화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알이 부화되면 그 곤충이라 그래요? 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뇌까지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양들이 그 코파리가 알을 거기다 낳으면은, 그리고 부화할 때쯤 되면 그러면 어떠겠어요? 여기가 가렵겠죠.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러면 이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코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비벼대요. 또 비벼대요. 그리고 비비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냅다 하고 머리를 들이받아버려요, 나무를. 그렇게 계속 긁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머리를 들이받다 보니까 온통 얼굴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먹지 못해서 양은 야위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또한 목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뭐냐 하면 그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주면 그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상처도 낫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에서도 괜히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소한 욕구불만, 불쾌한 일들에서 비롯되는 범민들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면 벌레투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벌레투성이로 인해서 드러눕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마찰이 심한 국면에서 구하여 주는 기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그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드디어 당신의 푸른 초장에 들어눕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양들이 푸른 초장에 들어눕기 위한 네 번째는 뭐냐면 굶주림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세 가지의 모든 염려에서 다 벗어날지라도 우리도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을 하고 이 배가 쫄쫄쫄 굶으면 다 소용없어요. 보기도 싫어요. 보는 것마다 다 먹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양들이 잘 자라고 번식하는 곳은 그 기후가 어떤 곳입니까? 건조한 곳이에요. 그렇죠? 건조한 곳입니다. 덥고 건조해요. 덥고 건조하니까 풀이 잘 자랄까요? 풀이 안 자랍니다. 풀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푸른 초장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양들에게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목자의 전적인 헌신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는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밤이슬을 맞거나 대낮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그리고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이리저리 다니며 찾아놔야 합니다. 때로는 그 푸른 초장을 자기가 친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돌들 다 걸러내고요. 굳어진 흙덩이들 일일이 다 부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힘든 수고를 통해서 마침내 그 푸른 초장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들이 배불리 먹는 것 또한 전적인 목자의 수고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다 일구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 그것을 잘잘하게 다 부숴놓으시고 그런 후에 마침내 당신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히 먹게 하십니다. 이런 전적인 목자의 헌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고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절에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서식지는 덥고 건조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 곳에 물이 많이 있을까요? 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목자가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그 양들을 전혀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전적인 목자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이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깨끗하게 얻는 방법은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먹는 거예요. 이슬은 정말 깨끗합니다. 근데 이 양들은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먹이를 찾으러 나가는 습관이 있는 게 바로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시간에 나가서 풀을 뜯을 때에 그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먹음으로 그들이 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슬 맺힌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는 저녁에 양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요. 피곤하지만 사전에 좋은 풀이 있는 장소를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는 밤늦게 돌아와서 동이 터서 이슬이 마르기 전에, 동 트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해야만 비로소 양들이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막은 그 사막 땅 속에 물줄기가 형성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칠 뿐만 아니라 틈을 내서 돌아다니면서 어느 땅 어디에 그 물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줄기가 형성된 그 사암층을 자기 손으로 막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도록 경사지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물이 이렇게 고일 수 있는 그런 우묵한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우묵한 곳에 물이 고이면 양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물을 일일이 터서 양들에게 먹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전적인 헌신이 없다면 양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을 얻는 방법은 저 높은 산에 있는 그 눈이 녹아 흐르는 그 계곡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또한 목자는 발로 부지런히 다니며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맑고 좋은 물일수록 어디에 있어요? 깊은 골짜기로 가야 돼요. 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물을 먹이려면 이 목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깊은 계곡이 있는데 어느 길로 내가 그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지 인도할 길을 미리 다 탐색해가지고 그거를 정해 놔야 돼요. 그리고 물이 거기 있는데 양들을 인도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양들이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목자가 친히 다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해결 또한 전적인 목자로 인해서만 해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먹는 풀에서부터 초장에 들어 눕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까지 다 목자가 전적으로 다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나중이 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인해 만족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이래요. 생수에 거론되는 당신을 버렸으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은 어떤 웅덩이예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떡과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말고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미국 와서 간호 세상을 처음 시작하고 영어도 안 되는데 일을 하느라고 두려워가지고 하는 말에 맨날 자기는 운대요. 출근하면서 울고 퇴근하면서 운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는 기도하면서 산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때로는 또 동료들로부터 좀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싸우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싶지요. 근데 그때마다 할 수 없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 삶을 좀 살더니 어느 날은 저를 보고 그래요. 여보, 힘든 일일 때는 기도해야지.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는 지금 주신 이 삶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목사인 저한테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그게 많이 꽉 이렇게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의 삶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막 먼저 달려들고 애를 쓰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함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짐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방법들은 터진 웅덩이에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위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갈급하고 날마다 무릎 꿇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이 되는 아름다운 그 물을 우리가 꼭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